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은 사탄의 역사와 승리의 생활. 우리 공과책에는 사탄 가로 열고 마귀,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와 이기는 생활, 이기는 게 승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고 좋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순식간에 들어와서 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계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을 보시면 사탄이 하는 역사가 뭐냐? 우리 공과에는 첫째 돼지가 마귀도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걸 첫째 소지로 했고 9절에서 10절 상반절 내용을 보면 사탄이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일을 행한다.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쓴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할 자들에게 마귀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멸망하는가? 마귀가 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 13절로 17절인데 이 안에도 보면 우리 공간은 네 가지로 기록이 되는데 그 절마다 또 보면 추가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7가지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또 왜 이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절 읽어보세요.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은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마이크가 찔찔. 자, 여기 사탄이 하는 역사, 마귀가 하는 역사. 첫째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불법자가 나타나. 불법자는 사탄과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한 사람이 불법자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 교주들이 많잖아요. 교주들 이거 다 불법자들이에요.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무슨 자가 돼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라는 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체포되고 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불법자다. 그런데 그 불법자들도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 좀 시시하게 보면은 안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탄의 역사는 택자고 불택자고 다 들어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시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립니다. 자기가 아주 철저히 맞겠다는 데 십자가 지게 하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너는 역시 수제자다. 참 내 제자로서 잘했다.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시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무슨 자가 됐어요? 불법자가 되고 만 거예요. 불법자. 그러니까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뱀을 만들 때 그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 지팡이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뱀을.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 종에게서 떠나면 뱀같이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그래서 하여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뱀같이 되고 만 뱀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인류의 조상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요즘 우리가 이단의 괴수들 우리 쪽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거기는 반드시 배후에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면서 무엇을 불법자에게 행하게 하는가 하면 능력을 행하게 돼요.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장로도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도 넘어가고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나 표적도 여기 마찬가지. 표적. 희한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물론 개 중에는 짜고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짜고 치는 사람. 교주들이 누구 짜가지고 안전뱅이처럼 얼마 동안 절뚝발이하고 나오다가 뭐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서 일어나라 그럼 펄떡 일어나요. 그거 알고 보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실제로 사탄이 역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안 되니까 막 짜고 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체면술 같은 거, 그 신기하게 사람이 오른쪽으로 쓰러져라 그러면 신기하게 다 쓰러진대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그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싹 쓰러지면 같이 싹 쓰러지는데 그런 게 있고 진짜로 사탄이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기다리고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앞에 사람이 빨간불인데 막 가면 우리도 막 가잖아요. 이게 둥달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오늘날 말세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뭐 했다 해도 우리는 펴진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봐야 돼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왔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두 번째 짝짓기 하는 거 보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절기 주장하고 우리는 절기에 대한 신령한 뜻을 깨달아서 신약시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 구약의 절기를 주장하고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감쪽. 오늘 여기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쓴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감쪽같이 속입니다. 이 친척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천지 교인이 되면 센터에 들어가면 벌써 그때는 이 어느 정도 그게
말하자면 소속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진다. 아예 그냥 사상이 팍 박혀가지고. 이게 아주 초기에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에 발견 안 되도록 아무에게 이 얘기하지 말라고. 친척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버젓이 장로국 간판 걸어놓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 아까 거짓된 기적이라고 했죠? 이게 짜고 치는 거예요. 거짓된 거.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세 24장은 말세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말세에 이런 징조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아까 그 거짓 기적 같은 거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구역에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하는데,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세에 택한 백성들이 많이 미혹받았어요. 여기 그랬죠? 저게 구역인데.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 성부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미혹을 받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 영 버릴까요? 아닙니다.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중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시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회개시켜요. 그래서 돌아오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사탄이 하는 역사, 모든 걸 이용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회사를 이용하고, 친척을 이용하고, 친구를 이용하고, 다 이용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참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이단의 경계에서 상당히 자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많이 미혹받지 않는데, 그래도 미혹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참 안타까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미혹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하여간 어느 시대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10절 상반절이
야, 불의를 행한다. 속임수를 쓰는 거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주보에도 이렇게 했는데 속지 말아요. 교묘하게 속이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속습니다.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읍자는 언제나 이 진실성이 없다. 진실성. 그래서 불의하게 속이는 것.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속이고, 뭐 그러잖아요. 아까 싹시를 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그런다. 사실은 단체 체면술에 걸리는 단체 체면술. 체면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희한하게 체면술 걸리면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집단 체면술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저는 안 당해봐가지고. 귀신도 그거 하잖아요. 귀신. 점하는 데 같은 데 가보면, 굿하는 데 가면. 굿하는 데 가면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이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음성 소리도 내고, 멀쩡한 사람 옆에 있다가 귀신이 누구에 들어갔다 뭐 말해라 그러면 옛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말, 내 조상의 말.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는 건데,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이 사람이 희한한 능력, 표적,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기독교 이름으로 뭐 좀 한다고, 희한한 일 한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한참 김계화 원장이 있었죠. 지금은 뭐 목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그분 처음에는 원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속였는지 몰라요. 손톱을 길게 해가지고 뭐 가슴에 암이 있다 해가지고 뭐 등글잡으로 막 후배 파가지고 암덩어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가지고 살찜을 빼내가지고 이것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속임수.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종 불의한 속임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잘 분별을 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맞지 않아요. 속임수를 쓰니까 언제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른 성경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서 끼어 있어요. 좀 이상한 친구, 친척 와서 이상한 말을 하면 듣지도 못하는 말, 참 좋은 말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상담해보라니까. 이게 옳은가?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마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이적 이런 데 속아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망할 자들에게 마귀가 임한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혹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미혹받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시험 든 성도나 그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모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신비주의 한참 할 때는요, 말씀보다 이적을 따라가요. 이적. 어디가 병 고치는 거 없는가, 방언 하는가, 그거 구경으로 다니는.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진리에서 떠났으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적을 따라가요. 그 이적 신앙은 그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 아까 누구도 이적을 행한다고 했죠? 마귀도 이적을 행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불법자도 이적을 행하니까. 근데 이적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귀 사탄의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할 자들에게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해요. 육신의 역사인지 영의 역사인지 이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네. 이 말씀 내용, 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자, 그들은 멸망할 자들에게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죠?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따라 왕 사울왕이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거든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얼마나 그 겸손하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횡기 뒤에 가서 숨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뭘 잘못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그 13장 14절 그 13장 이하에 쭉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갔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물어서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가 좀 바빴는지 좀 더디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온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5시가 돼도 안 온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게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마침내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할 자인데 거기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활이 되자면 한번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후를 쭉 보면 좋은데 너무 길으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받을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13절에서도 사무엘이 책망하고 14절에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을 행했다. 사무엘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그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래서 왕권도 있고 재판권도 있고 제사권도 있고 선지자권도 있다. 3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은 이제 사울에게 넘어갔죠. 초대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권만 써야 되는데 제사장 권한을 써버렸다. 그것이 월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에 오랫동안 같이 목회하던 분이 결국은 총회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총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12절 읽어보세요. 본문 12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게 멸망하는 자요 마귀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가까이 있는 직원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자꾸 전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그런데 믿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런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언제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됩니다. 자,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내어놓으셨다. 로마서에서도 있죠. 9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귀 있을 그릇은 택한 백성이고 천 있을 그릇은 불택한.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귀 있을 그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버림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버림당하고 마침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택한 백성, 귀 있을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자,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멸망할 자들이 되고 마귀가 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렇게 진리를 싫어했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말. 그게 누구였죠? 그게?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진리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에 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진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좋죠. 우리는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괜히 꺼림직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어디 가서 그래 아무 죄책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마침내 심판을 하시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 공의. 그래서 교회 안에도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비가 있어.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가라비, 쭉정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참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부택자가 있고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가라지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라지 같은 신앙, 쭉정이 같은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알곡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여기 13절에 세 가지. 우리 공과책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야. 이유,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기는 생활을 해. 그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겨야 한다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탄의 역사를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13절 안에 있죠. 그러나 주께서 사랑을 받는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이나 이런 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죠?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중마당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거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성도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 중에 형제로 만들어준 게 우리 중마당 교회예요. 또 우리 교단도 돼요.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하고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 나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 중마동교회 온 성도를 주님이 사랑해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형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 사랑.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찾지 못해도 아낌없이 주는 것. 이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 잘 지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건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아까 오전에도 기도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고,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죄사함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13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진리는 로고스. 누구라고 했죠?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예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나가니까 빛이 생겼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믿었다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남편으로 오고 아내로 오고 자녀로 오고 돈으로 오고 직장으로도 오고 뭐 얼마나 수시로 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사탄의 역사를 진리를 가지고 이겨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이미 우리는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 읽어보세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 여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14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복음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음성이고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음성은 소리인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을 주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슨 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얼마나 간 복덩어리는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복복자 얼마나 썼어요. 밥그릇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대문에도 복복자, 복주머니, 복저리,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면서 복받는 일을 안 하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복복자로 도배를 해도 그거 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아마 복복자를 많이 쓰면 복받을 줄 알면 우리 교회도 여기다 전부 복복자로 도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복받을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는다. 나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쓸데없다고 보면은 안 돼요. 손이 발들어, 야, 내 발 더럽고 냄새나. 툭 잘라가지고 버린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좀 나쁜 말로 하면 병신이 되는 거죠. 병신.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장애우, 장애인, 장애인도 또 쓰면 안 되는데 장애우. 뭐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사람들 높여줘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체 한 사람도 쓸데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자이므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얻으려면 사탄의 역사를 날마다 이겨야 영광을 얻지, 날마다 패전하면 영광을 얻어요. 스포츠에서도 진 사람 무슨 면류관 한다고 메달 줍니까? 안 줘요. 진 사람.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생활을 해야 상을 받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상, 영광 다 같은 뜻이에요.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죠.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영광을 얻는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빛을과 말에 못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기원한다. 자, 여기 배운 말씀과 전통에 굳게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배운 말씀과 전통에 굳게 서야 돼. 이건 우리 공과책에는 없고 그냥 성경을 인용해서 소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교단과 교회마다 전통을 세워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경에 산기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산기도 그런 게 지금 무너졌는데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로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끙끙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을 넣어줘야지, 남이 온 거 다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얼마나 쨍하다는 목사님들 많이 나와 거잖아요. 그 인터넷 탁 보면 다 나온다. 나는 그거 찾을 줄도 모르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다행인 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가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알면은 만약에 그거 카피해 갖고 그런 미혹 받을 수도 있을 법한데 모르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죄송해요.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세워. 그러니까 배운 말씀 굳게 세우고 전통. 우리 교회만의 또 전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지금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연합, 금요 기도회 그런 전통적으로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세워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 그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통. 교단적으로 주신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잘 세워나가는 게 옳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운 말씀과 전통에 굳게 서야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기고 생활할 수 있다. 그거는.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와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 소망. 우리에게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말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돼요. 손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주지 말고 말로 손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굳세게 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소망, 힘주는 그런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탄의 역사 분별하고 또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잘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역자와 성도들을 기쁨을 주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